좋은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도 좋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복이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 12장이나 13장 가다 보면 한 번 웃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늘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로또 복권 산 얘기 아시지요? 로또 복권을 늘 한두 장씩 사는데 이 사람이 살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이게 무겁더래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로또 복권 이거 사야 되나? 그러면서 사는데 성경 읽다 보니 로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그다음부터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자유해가지고 로또를 샀대요. 그래서 아니 어디 나오냐고 그랬더니 여기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게 나오고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거기 이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로또 있구나. 그래서 로또 사도 되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다 보면은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씩 웃고 지나갑니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로또가 아닌데 우리는 보통 내가 편리한 대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주형이라는 게 있어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붕어빵 만들 때 어떻게 붕어빵 틀에다가 딱 밀가루 반죽한 걸 갖다 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붕어빵이 나와요. 그렇죠? 붕어빵. 근데 붕어빵 거기 붕어빵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보면요. 국화빵 그러면 어때요? 그 틀에다가 국화빵 틀에다가 똑같은 걸 재료를 부으면은 국화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계란빵 그 틀에다 놓으면 계란빵이 나오고 또 요즘 땅콩 같은 땅콩 이런 거 빵도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려지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 마음의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양은 열매는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들려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는데 우리 마음의 틀이 상처가 나고 뾰족뾰족한 사람들은 그게 나타날 때 말씀도 그렇게 나타나고 또 때로는 한번 내가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말씀을 자꾸 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 주시는 거 그쪽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건 내가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내 마음의 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모양이 열매가 다르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틀을 자꾸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틀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틀이 되어지면은 그때 나올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되어야지만 말씀이 들어가서도 올바른 틀이 되어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인생은 결국 선택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을 일회용 휴지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니 지저분하게 인생을 일회용 휴지라고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니까. 즉, 한 번 지나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니까 정말 잘 아껴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인생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래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택이에요. 가만히 믿음 보면 그런 거예요. 믿음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요. 바치면 믿음이고 안 바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어요. 돌면은 말씀대로 돌면 그걸 도는 걸 선택해서 돌면은 믿음이고 도는 걸 선택하지 않는 안 돌 거야 하고 안 돌아버리면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하고 믿으니 그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선택하면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맛보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만, 아우 그래도 나 힘들어 피곤해 이런저런 때 못하겠어 아유 이러면서 안 했어요.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을 좌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좋은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 음식점에 가서도요 보면 어때요? 점심 메뉴 하나 고르려고 해도 보면은 그냥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뭘 먹을까 참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긴 하는데, 선택이 어렵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선택을 해요. 재밌는 건 승주가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권집사가 와서 하는 말이, 어떤 애를 좋아하는데,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보는데 별론데 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승주한테 너 왜 걔가 좋으냐 그랬더니 승주가 하는 이유가 걔가 똑똑하대요. 승주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승주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데, 걔 가치관에는 뭐가 좋은 거예요? 걔가 책을 많이 읽는 가치관이 중요한 가치관인데 자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 자기보다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걔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결정해. 꼬맹이 안에도요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정할 때 뭘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게 이 꼬마 아이에도, 아이 안에도 그게 생겨났다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에요, 틀. 그 틀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틀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 되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지, 우리의 틀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기에서 첫 번째로는요, 앞에서부터 보지 아니하고 뒤에도 한번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무슨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카 롯도 같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자꾸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서 떠나자. 우리 아무래도 좀 나눠져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그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선택하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롯이 여기 지금 선택을 하는데, 롯은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그럴 때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딱 합니다.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택하면 소알, 요단 지역, 소알까지, 요단 지역 소알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떠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갖다 선택을 하는데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13절을 봐야겠네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 그 소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그 성읍이 어때요? 죄악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성읍이었는데 지금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건 그 땅에 죄인이 살건 많건 나쁜 사람들이 살건 뭐 영적인 불이익이 어떻건 그런 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만 좋으면 돼.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지금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어.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야. 편한 땅이야. 그러니까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땅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그 땅을 보고 선택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뭐예요?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편한 거. 악이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보이고 내가 영적인 생활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인 거냐면 거기가 편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속에서 내가 투자 가치가 있고 거기 가면 좀 내가 더 부유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롯으로 하여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 롯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가리었다.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롯의 이름의 뜻이 눈이 가리었다라는 뜻이에요. 롯은 자기 이름처럼 살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보게 되고 세상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하면 롯이 눈을 들어 그랬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봤는데 무슨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들, 신앙의 눈은 어두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할 소돔성을 향하여 어떻게 자기 재산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 속으로 우리가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 선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어때요? 롯이 선택하고 나서 남은 걸 선택하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 거 보면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쭉 보면은요, 그 얘기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택했어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대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게 뭐가 다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즉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 조카가 무서워서 이렇게 가면 아저씨 일로 가세요. 뭐 무서워서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든 선택해라. 왜? 나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선택해. 그리고 나는 나머지 선택할 거야. 그 대신 선택하는데 자기 기준은 뭐예요? 조카 롯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지금 요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선택해요. 그 가나안을 선택한 게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거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는 여러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10절 말씀하고 말씀 한번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죠? 눈을 들어는 표현. 롯도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보죠.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다음에 10절에 롯이 바라본 적 했는데 아브라함도 바라봤다고 하는 표현이 또 14절에 나오고 있고요. 10절에 롯이 온 땅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역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가 내 저에게 주니 영원히 하리라. 그러면서 16절까지 쭉 이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갖다 다 바라보고 있는 걸 갖다가 보이는 땅 이렇게 얘기했죠. 15절에도 그래. 그러니까 보면 롯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계속 표현하면서 어때요? 12절에는 롯이 장막을 옮겼다고 그랬는데 그 장막을 옮겼는데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18절에 장막을 옮겼다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보면은 롯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보면 롯도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보기도 하고 롯도 장막을 옮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기도 하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선택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의 사람은 선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를 보니까 살아가는 모양은 다 똑같아요.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 선택할 때 동기가 달라. 롯은 뭘 가지고 선택을 해요?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을 갖다 보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면요. So Lot chose for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롯이 보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다.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단지 하나 동기가 다른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가 지금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어떻습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면 보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거예요. 보니까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뱀에게 넘어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롯은 잘못 봤다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성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잘못 보면 세상의 눈으로 잘못 보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하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도 가서 가나안 땅을 봤죠. 정탐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탐하러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보는데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그 사람들 분명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 우리 차지할 거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집도 살 수 있고 똑같이 차도 살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떤 학교는 어때요? 어느 직장이면 어때요? 솔직히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럼 하나님 없이 나 잘나고 나를 위해서 선택하면 나를 위해서 자꾸만 뭔가 집을 선택해도 나를 위하여 뭘 선택해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약속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것에서 잘못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인생이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도는 거예요. 돌아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게 우리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어떻게 보느냐, 뭘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다가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이런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해야지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4장 1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선택을 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약속 가운데 선택을 해야지. 세상이 좋았어, 투자 가치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할, 투자 가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투자 가치가 다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이게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 말씀, 9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화평케 해요. 화평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카한테 해서, 야, 너 내가 조카가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따라왔으면 내가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막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상가 건물 하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좋은 목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족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면서 양보하고 화평을 쫓아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다투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다투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이 있으면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자꾸 그게 있다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로 막 부부간에 싸우고 있는데 막 싸워. 근데 제가 갔어요,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싸워요? 그러면 절 무시하는 거나 아주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제가 가면, 그래 목사가 가면 최소한 부부싸움 하다가 좀 멈추고 좀 이렇게 그러겠지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예? 무시하고 싸우실 거예요? 안 하겠지요. 근데 봐봐요. 그래 주님이 나타나면 무시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럼 주님이 오셨으면 겁나가지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주님 무시하고 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있고 네 안에 있어. 그런데 주님 모시고 싸워. 편 나눠서. 주님이 내 편이고 네 편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내 안에 주님이 자꾸 의식이 되면은 좀 덜한데, 그 주님이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거고 양보를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믿고 나가면 아브라함은 어떠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싸우지만 말자.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딱 아브라함이 딱 이러고 났는데,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이 이걸 간증을 많이 했나 봐요. 다니면서. 왜? 아들 이삭이 딱 그걸 의뢰받았나 보죠. 이거 가지고. 이삭이 어땠어요? 그래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막 우물 내 거야 차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럴 때마다 알았어 양보하고, 또 저쪽 가서 파. 그럼 또 그것도 내 거야. 그럼 또 오면 어떻게 돼? 그래 가져. 몇 번을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우물이 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물 하나 나오는 게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도시가 생길 정도예요. 그쪽 지역엔. 우물은 너무 귀한 건데, 감사한 거는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우물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옮겨가 또 양보하고 또 가면 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화치를 맺자. 오히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평을 맺자. 왜? 겁나서. 잘 되는 거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평을 맺자 그런 거예요. 에? 이삭이 왜 그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간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간증을, 하나님 이랬었어, 양보했더니 이랬더라, 뭘 간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걸 받아서 그 믿음이 흘러가서, 그래서 양보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이 우물 다, 그 중요한 우물이지만 그거 다 내주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가든 또 우물이 나오게 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의 또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또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죽을 뻔하고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들 만났는데 형들이 그런 건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있다고 하고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화친하잖아요. 화평을 줬잖아요. 화목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권세도 있고 내 힘이 있는데 가만 안 놔두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우리 살리려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는 화평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는 거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화평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떻게 돼요?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하는 것도 있고, 보면 다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화평하잖아요. 그리고 양보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좋은 선택을 통한 선택을 하게끔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틀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틀은 좋은 선택하는 거가 결국 마음의 틀이에요. 그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마음의 틀에 따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가지고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택을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따라가느냐, 내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떠냐? 화평을 쫓아요. 양보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 넓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넉넉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넉넉한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행위한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망할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나중에 다 공력이 다 불타 없어버릴 것들이에요.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의 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올바른 좋은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세상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약속 따라 비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양보하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